맞습니다. 설교자가 준비해야 되는 여러 가지 과정이 많이 있겠지만 설교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소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 사람이나 교회에서 세워주는 소명이 아니라 하이콜렉, 위에서부터 그 설교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소명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필요한 것은 성경에 대한 확신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성경 자체를 알아가야 합니다. 신정통주의 혹은 바이트주의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은 성경에 대해서 알아가라는 것이지만 개혁주의 입장에서는 성경을 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사실 성경신학입니다. 성경신학. 네, 저 지나가는데 아마 문이 열렸다가 닫히면서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성경 자체를 알기 위해서는 확실한 뜻을 밝히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무슨 공부를 하라고 그랬죠? 원어 공부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원어 공부. 원어 전문가를 만들려고 공부시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본래의 뜻에서 어긋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원어 공부의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자칫 잘못하면은 원어 공부만 실컷 해가지고 원어 뜻만 가르쳐주는 전문가 같이 되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마치 여행 가이드 할 때 그 현지에 있는 이야기들 내용은 모르지만 그냥 역사에 들어와 있는 내용들만 열심히 앵무새 같이 떠드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원어는 성경 자체의 해석을 바른 뜻으로 할 수 있느냐에 대한 중요한 툴이기 때문에 원어 공부를 잘 하시되, 그러나 거기에 전문가같이 빠지지는 말라고 하는 부탁도 함께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세 번째, 신학 연구입니다. 신학은 orthodox theology, 정통 신학과 함께 reform theology, 자유주의 신학이 아니라 개혁주의 신학을 배우셔야 합니다. 개혁주의 신학. 개혁주의 신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성경. 이것은 종교 개혁의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고자 하는 신학의 연구 방법입니다. 지금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방법이 바로 자유주의가 아니라 거기에 반하는 개혁주의 신학을 제대로 배우자고 하는 그런 바탕으로 이 학교가 시작이 되었고 또 그렇게 진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강조하는 것 가운데 하나인데요. 이렇게 준비되어져도 또 하나 꼭 필요한 것 있다고 했습니다. 뭐죠? 네 번째? 예. 교회사에 대한 연구를 제대로 보강하고 많이 하라는 겁니다. 교회사. 교회사에는 교회 역사가 있고요. 그 시대별로 만들어진 교리가 있으며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각 시대를 통하여서 어떻게 부흥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교회를 이끌어 가셨는가, 이렇게 부흥사에 대한 연구를 꼭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특별히 부흥사도 뭐 15세기나 17세기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19세기 이후 자유주의 신학으로 넘어간 뒤에 나오는 신학 연구가 아니라 18세기, 19세기 사이에서 일어났던 부흥의 교회 역사들, 특별히 거기에서 청교도 신학, 청교도 운동에 대한 것을
반드시 공부하고 배우는 것이 이 개혁주의 신학의 뿌리를 든든히 하는 것이다. 우리 손 집사님이 아까 얄라 우리 그 웹사이트를 열어보시면 스펄전 목사님에 대하여서 언급하면서 그분이 한 그 묵상의 말씀들을 계속해서 글을 올리고 있다고 여러분 보시라고 했는데, 찰스 에드 스펄전 목사님은 이 청교도 신학의 최대의 수혜자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가장 많은 연구를 깊이 했고요. 그분은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겹치지 아니하고 성경 전체를 설교로 발표하고 연구한 겁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 시대에 나온 모든 설교집들은 상당히 우리에게 오늘 개혁주의 입장에서 볼 때 큰 유익이 있다는 것을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부흥의 역사를 공부해보면 우리가 이 시대가 아무리 암울하고 힘든 것 같아도 우리의 신앙생활에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종에게 갑자기 성령의 기름 부음이 능력이 임하여서 그 시대를 변화시켜 나가는지. 하나님은요, 사회를 변화시켜서 세상을 밝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변화시키셔서 세상을 밝게 나가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이 사회 복음,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사회를 정의롭게 만들면 사는 사람들도 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사고방식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건한 신앙운동으로 돌아오지 않을까라고 결론을 내릴 때가 많은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그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종들을 일으켜 세우셔서 그들을 통하여서 한 시대를 이끌어가는 역사의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은 그런 역사적인 인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두려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만들므로 인하여서 일어나고 있는 부흥의 역사들에 대한 말씀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고요. 교회사의 이 부흥에 대해서 알아갈수록 우리는 좋은 설교자가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어떤 도전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6장의 10번 살펴보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설교를 오도하는 매춘 행위, act of prostitution. 단어가 굉장히 움찔하게 만드는 그런 단어를 택하긴 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이 단어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설교자가 참으로 매혹적이고 귀한 직분이긴 하지만, 자리이긴 하지만, 위치이긴 하지만 교회에서 자칫 잘못하면 이 설교자가 추락할 때 사람을 보고 선호하면서 따라왔던 수많은 성도들이 함께 추락하는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고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고. 사이즈가 큰 교회를 하고 있던 목사님들에 대한 주문이 연일 터집니다. 연일 터져요. 그래서 같은 교회를 지금 섬기고 있는 목회자 입장에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더 이상 안 터졌으면 하는 조바심이 나지만 터뜨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뭘까요? 그래도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정신 차리라고 터뜨리는 사건들 아니겠어요? 그 사람이 만약에 터지지 않고 조마조마하면서도 계속 그런 추문들을 이어가면서 숨을 꼴깍 거둔다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 사람은 뭐가 될까요? 만신창이가 되겠죠. 만신창이가 되겠죠. 하나님이 여러분 성도들에게, 교회의 목회자들에게 어떤 문제를 터뜨려서 자기의 추한 모습이 나타났을 때 취할 수 있는 최고의 좋은 방법은 다윗처럼 나단 선지자 앞에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빨리 내가 죄를 범하나이다 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살 길이 생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참 어리석은 게 무엇라고 회피하면서 시간을 끌어가느냐면, 나는 그런 적이 없다. 내가 그렇게 했겠느냐, 내가. 그리고 더 심각해지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에 나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왜 나만 이렇게 매도를 당해야 되는, 그거는 더 추한 모습으로 빠져드는 어리석은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문제들이 터질 때마다 또 한편으로는 감사한 게, 그래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렇지 않고 평생을 그냥 지나간다면 그 목사님을 선호하고 따라갔던 수많은 성도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 세상에 우리 목사님보다 더 귀한 사람은 없을 거야. 그런데 하나님 나라 가서 뚜껑을 딱 열어보면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터지지 않은 주머니의 문제들만이 아니라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날 거 아니에요. 이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종식시키기 위해서 사실은 시대마다 무서운 사건 같아 보이지만 터뜨리게 만드는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그와는 더불어 부흥사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라 연약한 한 인간, 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 일을 제게 맡겨주지 마십시오. 했던 사람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잡으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자기가 이만큼 되기까지 얼마나 노력했는지 막 어릴 때부터 줄줄이 감격스럽게 눈물을 흘려가면서 자신을 나타내는데 그것 또한 잘못된 행위죠. 설사 그 사람이 PhD를 10개를 가지고 있는 뛰어난 목회자라고 하더라도 그거는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이지 자기의 실력이 아니거든요. 사도 바울이 늘 고백하는 게 뭡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I am what I am by the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된 거지. 무슨 자기가 대단한 실력과 무엇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설교자에 대한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살펴보면서 그에게 잘못하면 매춘 행위와 같은 어리석고 추악한 일을 하는 사람으로 거짓 선지자로 드러나고 만다는 것을 10번째에서 살펴봅니다. 1번, 마지막으로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설교자에 관한 일입니다. 설교란 가르쳐서 될 일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설교자란 뭐 한다고요? 태어나는 겁니다. 태어나는.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태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물론 그 말이 인간의 노력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이 설교자를 부르셔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는 것이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절대적인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설교학은 다른 중요한 이슈들을 다 다루고 나서 가장 마지막 자리에 두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이지 앞에 두고 나서 설교에 대해서 프레이즈하는 찬송만 하고 칭송만 하는 자리에 두어서는 결코 아니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세 가지를 살펴봅니다. 1번, 설교 구성법이라든지 예화 사용법 같은 책이 많이 떠돌고 있는데 이것은 마치 매춘 행위와 같아서 거의 어떤 대상입니까? 혐오의 대상입니다. 이런 책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남이 이미 다 만들어 놓은 것을 자기가 그대로 베껴가지고 또 사용하는 매춘 행위와 같아. 설교는 창작입니다. 창작은 항상 고통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들이 생명을 낳을 때 한 명 놓고 나면 그 다음부터 태어나는 생명은 카피해서 모방해서 태어나나요? 아니요. 한 명 한 명 낳을 때마다 어머니의 고통이 다 따라옵니다. 자녀가 7 있다 그러면 큰애는 수월하게 나오고 7번째는 아주 그냥 어렵게 놓는 게 아니라고요. 다 한 명 한 명 태어날 때마다 어렵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어머니들이 아이를 놓을 때 의사들이 마지막에 하는 말이 뭡니까? 힘주라는 거 아니에요? 힘주라고. 푸시하라고. 아이가 태어나다가 어머니가 푸시할 힘이 없어가지고 너무 지쳐서 고통스러워서 아파서 푸시하는 것을 딱 중지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가 죽습니다. 숨이 딱 막혀서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아이는 어른은 3분에서 4분이에요. 머리에 뇌에 그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면 이상이 일어나지만 아이는 1분 안에 죽습니다. 그러니 생명이 태어나는데 거기에 모든 어머니들의 고통과 희생이 따르는 거죠.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한 설교가 태어나는 것은 한 생명을 낳는 것과 같은 고된 일이에요. 그러나 그 설교의 한 작품이 교회 강단에서 선포되어지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그 기쁨이 넘치기 때문에 고통과 희생을 감수하는 거죠. 우리는 설교를 그렇게 하나의 생명을 낳는 고된 작업으로 이해하셔야지만 하나님 앞에 경거망동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게 개혁주의 설교학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아집니다. 두 번째, 설교의 ABC나 손쉽게 설교하는 법과 같은 책들은 될수록 빨리 어디다가 던져버리기 낫습니까? 불 속에 던져버리는 것이 가장 낫습니다. 혹시 있다면 그냥 한번 참고하셔야 될지 거기에 빠지면 안 돼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창조물을 만드는 사람으로 나가야 하는 일이 바로 설교자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설교자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을 가르쳐서 설교자로 만들 수는 없다는 겁니다. 현대 신학교의 맹점은 뭡니까? 설교자를 만듭니다. 억지로 만듭니다. 억지로 만들어요. 그렇게 하는 분들이 소명이 없는데 나가서 뭘 하겠습니까? 결국 매춘 행위와 같은 일을 하다가 끝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설교라고 하는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도 있지만 세상에 돈 버는 것과 같은 쉽게 돈 버는 자산 들이지 아니고 자기의 몸뚱아리로 쉽게 돈 버는 매춘업과 같아질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그렇다면 설교학을 어떻게 개선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설교학 강의실에서 학생 한 명이 설교한 다음에 그 내용과 태도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런 수업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뭐 하는 것이 좋습니까? 폐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학교에 가보면요, 설교학 시간이 1학년 때 한 번, 2학년 때 한 번, 3학년 때 한 번 있습니다, 사실. 1학년 때는 주로 이런 원론적인 것, 두 번째는 내용에 대해서, 세 번째는 설교 실제로 하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치고 설교를 자기가 한편 만들어서 강단에서 설교하는 것으로 학기가 끝나고 졸업을 시켜줍니다. 그게 많은 신학교들이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졸업 시험과 같은 마지막 설교하는 방법을 배우고 졸업하게 된다면 신학생들의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졸업하기 위해서 이 설교를 잘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밖에는 들지 않을 거라고요. 성령님이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는 데 대해서 관심을 갖기보다도 오늘 내가 설교를 하는 시간에 참석하게 되는 학생들, 같은 동료 그부들 혹은 교수들 앞에 놓고 어떤 설교를 전해야지만 바람직하게 좋은 점수를 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설교문을 만들게 되는데, 여러분 그런 설교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겠습니까? 아무리 듣기 좋아도 그렇지. 지금 신학교에는 설교학 진행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수업은 차라리 폐지되는 것이 낫다는 거죠. 세상의 방법하고 신학교의 방법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또 봅니다. 그 이유는 그런 상황에서 설교하는 사람은 잘못된 뭘 갖기 쉽습니까? 목표. 좋은 점수를 받아야 되겠다. 내가 존경하는 교수에게 좋은 인상을 받아야 되겠다. 잘못된 목표를 가지고 설교문을 만들어서 설교하기 쉽기 때문에 듣는 사람들도 잘못된 무엇으로 임하고 모이게 되겠습니까? 잘못된 태도. 오늘 아무개 학생이 설교하는데 설교학 시간에 마지막 시간이고 저걸 맞추고 나면 점수를 받고 졸업하게 될 텐데 어떻게 설교하는지 들어보자. 지난 시간에는 이 A라고 하는 학생이 했는데 A 학생보다 얼마나 잘하나 한번 들어보자. 설교를 들어보자고 하는 수업이 좋은 설교학 시간이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목표와 잘못된 태도를 가지고 모여있는 설교학 같은 수업 시간은 폐지되어야 마땅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라는 거죠. 자, 세 번째입니다. 중요한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든지 메시지를 받겠다고 하는 경건한 뭐가 있어야 됩니까? 기대와 경외함.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다고 하는 모이는 사람들의 기대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하나님께 경건한 마음으로 말씀을 증거하는 경외함이 반드시 있어야지만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번째, 그런 점에서 설교를 현대적인 개선적인 차원, 예를 들면 강단 처신법이라든지 텔레비전 처신법 등등에서 살펴보려고 하는 시도는 기술적인 부분만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 매춘 기술에 해당하는 교육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죠. 꽤나 학교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다고 하는 미국 신학교를 가보면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설교와 클래스는 그 학교의 교회의 강단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정말 훌륭한 이런 카메라가 아니라 진짜 멋있는 영화 찍는 것과 같은 그런 멋있는 카메라를 갖다 놓고 뒤에 그 사람이 설교하는 것까지 영상으로 다 나오게 만들고 끝나고 난 뒤에 그 설교하는 것을 녹음하는 것을 보여주고 설교와 교수가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다 가르쳐 준다고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좋은 설교자가 나오겠냐는 거지. 물론 조금 나아질 수는 있겠지만 원천적인 것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명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걸지, 소명이 없는데 기술을 조금 발전시킨다고 해서 생명을 전달할 수가 있겠냐는 거죠.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학 시간이니까 우리가 설교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지만 교회 들어가셔서 설교를 많이 들으시면서 어쩌면 평생 들으시는데 설교를 비판하기는 쉬운데 설교를 하기가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절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설교에 들어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코멘트를 들으면요, 이 설교가 아무나 해서는 안 되는 거구나 라고 점점 그 중압감을 느껴야지만 마땅한 거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그러한 시도는 기술적인 부분만 바뀌는 것으로서 거의 매춘 기술에 대한 교육 정도에 불과한데, 설교자는 언제나 어떻게 해야지 자기를 뭐하지 말아야 됩니까? 언제나 자연스러워야 되지, 소명에 따라서 자연스러워야 되지, 뭘 하면 안 되겠습니까? 자기를 의식하면 안 됩니다. 의식. 내가 오늘 이 강단에서, 이 교회에서, 이 설교 자리에서 한번 멋들어지게 설교를 해서 여기 모인 사람들한테 은혜를 줘야지, 변화를 줘야지, 그 사람들 마음속에 도전을 줘야지, 바꿔줘야지, 생각을 고쳐야지. 그것은 벌써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머리, 동기가 잘못된 거죠. 동기가 잘못된 거죠. 나는 하느님 앞에 서 있다고 하는 의식, 코람데오, before God,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고난 앞에 서 있다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하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연스럽게 자기 몸에서 스스로 우러러 나오는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이 설교이지, 상대를 의식하면서 혹은 환경에 따라서 사람이 많이 모이면 그냥 확 목소리가 올라가다가 사람이 몇 사람 없으면 그냥 폭 기가 죽은 것 같이 하는 설교는 설교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저는 대학에 있을 때 엔지니어링을 공부했기 때문에 1학년 때 공부를 하면서 그 영화, 무비 앤 드라마 테크닉이라고 하는 과목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과목을 잠깐 1학기, 한 학기 택하면서 여러 가지를 배웠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영화를 보면서 야, 저렇게 높은 데서 어떻게 떨어지나, 어떤 데는 막 7층, 8층에서 막 떨어지는데 다치지도 않고 어떻게 주인공은 밤낮 살아남거든요. 보니까 그냥 이렇게 평범한 단층인데 유리창을 마치 몇 층 고층에 있는가지 세워놓고 그 옆에는 유리창이 깨지면서 나가면 바로 쿠션이 있어가지고 조금 더 다치지 않게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그거를 7층에서 떨어지게 보이게끔 하는 게 영화를 만드는 기술이에요. 영화에서는 그런 게 필요하죠. 드라마에서는 그런 게 필요하죠. 그런데 설교자에게 강단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런 기술을 배웠다고 해서 달라지겠냐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요구하는 발전되는 기술이죠. 지금 영화는 대단하잖아요, 기술이. 저는 거의 영화를 안 보니까, 어쩌다 한번 보니까 잘 모르는데, 우리 아이들 얘기를 들어보면 막 어떤 때는 눈앞에 막 왔다 갔다 하고요. 소리가 막 입체감으로 들리는데 막 뒤에서 진짜 슝 하면 뒤에서 막 날아오는 것 같아가지고 뒤를 쳐다보고 그런데요. 다 좋다 이거죠. 세상이 그만큼 바뀌고
정말 사람이 온몸으로 오감으로 느낄 수 있게 한 것까지는 좋은데, 교회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가 그런 여러 가지 기술을 배워가지고 만약에 전하는 것이라면 차라리 세상에 나가서 드라마 한 편 보는 게 낫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원론적이고 기초적인 것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 거죠. 자, 계속해서 그 다음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3번. 그렇다면은 젊은 설교자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여기 젊다고 하니까 나이가 아주 20대 뭐 이런 사람들 말하는 게 아니라 경험이 아직 부족한 그런 사람들은 누구의 설교를 많이 듣는 것이 도움이 될까요? 경험이 많은 설교자들의 설교를 들어보세요. 설교를 시작한 지 10년 안에 계시는 분들을 만나보면요, 할 말이 많아요. 뭐 설교 한 편을 만드는데 본문을 정해가지고 얼마나 내용들이 뭐 꽉 차는지 몰라요. 그래서 마이크 잡으면 길어져요. 30분 설교하라 그러면 막 40분, 50분, 60분, 1시간, 어떤 분은 막 1시간 10분 막 이렇게 넘어가요. 그리고도 내려와서 하는 말이 다 못 전했대. 할 말이 많은 거죠. 할 말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경험이 많은 목사님들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뭐 1시간 이상씩 설교하지 않아도 올라가서 몇 마디만 전해주어도 벌써 와서 부딪히는 감이 달라져요. 여러분, 20대 계시는 젊은 목사님이 시편 23편을 읽는 것과 60대, 70대 이후에 들어가신 나이 경험이 많으신 목사님들이 읽는 시편 23편과 듣고 있는 성도들에게 부딪히는 감동은 누가 더 많은지 아세요? 아무래도 삶을 더 살아오신 분이 시편 23편을 읽을 때 다가오는 감동은 훨씬 커집니다. 훨씬 커집니다. 여러분들 부모님들 모시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부모님 모셔보십시오. 80이 넘어가시면요, 하루하루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말이 없어집니다. 없어진다기보다 말할 게 없는 거죠.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한두 마디 던져주는 게 사실은 돌아가시고 나면요, 여러분들이 젊었을 때 들었던 말보다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주셨던 말씀들이 훨씬 더 귀에 많이 남아있어요.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설교자에게 있어서도 본질적으로 다가오는 감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험이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보는 것이 우리한테 큰 도움이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오래 섬겼으니까 우리한테 유익될 것이 많이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설교집을 전혀 읽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읽기는 읽되, 특별히 1900년 이전에 출판된 설교집들을 그런 책들만 읽으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 설교집들을 많이 읽으라는 거예요. 현대 설교자들은 최근래의 설교집들을 많이 읽으려고 그러는데, 왜냐하면 시사적인 내용이 많이 담겨있고 가까우니까. 그런데 그것은 시사적인 것만 배우는 것이지 내용은 다른 거예요. 내용은 벌써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역사하셨는지 그 부흥시대에 있었던 설교의 내용들은 훨씬 우리에게 알차게 넘어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스펄전, 위필드, 에드워즈와 같이 하나님이 부흥시대에 사용했던 영적 거장들의 설교집을 많이 읽고요. 특별히 더 나아가서 청교도들의 책들도 많이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청교도에 대한 목회자나 설교자들 몇 분이나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청교도는 약 현존하는 청교도 목회자들, 신학자들이 남겨놓은 설교집이 약 280명에서 300명 가량 있습니다. 그분들의 리스트를 한번 쫙 만들어가지고요, 대표적인 책들을 한 권씩만 읽어도 아마 평생 다 못 읽을 거예요. 그 중에서도 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다른 설교집들이 있을 거라고요. 이런 책들을 많이 읽어야 되지, 지금 막 현대에 정신사납게 나와 있는 제목만 그럴듯한 책들을 많이 읽으면 여러분들의 영적인 건강을 해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끝으로 설교자 부분에서 다루고 있는 겁니다. 끝으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입니까? 설교자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설교자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 또 영혼을 향한 사랑, 진리에 대한 지식,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시고요. 이런 것들을 도외시하고 나머지 덜 중요한 기술들에게 무엇을 빼앗기지 말라고요? 우선권을 빼앗기지 말아야지만 합니다. 따라서 마음속에 이런 중요한 최소한의 영적인 것들, 즉 하나님에게서 오는 사랑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고 사람들의 영혼을 향한 사랑과 관심이 있고 또 성경의 진리를 알고 있으면서 그리고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고만 한다면 그 사람은 설교해도 된다고 여겨집니다. 이들을 제외한 다른 것들이 결코 필요 없다거나 없애버려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런 덜 중요한 기술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각각 다른 위치에 둘 때 최고의 은혜를 나눌 수가 있고요. 결코 다른 자리를 침해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것들이 이 가장 중요한 우선권의 자리에 와서 차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7번째 제목입니다. Congregation, 회중에 대하여서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1번, 회중석에 문제가 있습니다. 강단에 서는 설교자와 그의 말을 듣는 사람들, 즉 회중석에 앉아있는 사람들도 똑같이 중요하다는 것. 강단에 올라간 목회자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예배에 참석해 있는 회중들도 똑같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예배 드리러 나왔으면 성도들은 예배에 집중해야 합니다. 집중해야 합니다. 오늘 교회 오니까 우리 목사님 안 계시고 다른 손님 목사님이 오셨는데 에이, 오늘은 별로겠다. 이 자세가 예배를 별로로 만듭니다. 야, 오늘 아무개 목사님이 왔는데 그분 유명한 분 아니야? 오늘 예배 시간에 굉장한 은혜가 있겠는데 그런 생각이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기대한 만큼 채워지지 않으면 뭐라 그럽니까? 내려가면 돌아가면서 그 목사님들 별게 없던데 이렇게 성도들이 마구 막 평가를 합니다. 이런 자세들이 빨리 고쳐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드린 18세기, 19세기 청교도 신학과 운동과 말씀이 강력했을 때는 성도들도 예배에 참석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모였대요. 그러니 설교자가 뭐 대단한 설교를 하지 않아도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문이 열리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설교자와 같이 회중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인식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회중석과 강단의 관계인데요. 설교자의 훈련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고요. 그 점은 현대에 올수록 점점 더 명백해지고 있습니다. 회중이 앉아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 자, 6가지 이 회중석의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번, 오늘 시대에는 회중석에 자기 권리를 지나쳐서 어느 정도 강단에 무엇까지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식까지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식. 우리는 목사님한테 이런 설교를 듣고 싶습니다. 아예 설교할 수 있는 내용까지 전달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설교는 순전히 누구의 주권입니까? 설교자도 아닙니다. 설교자는 첫 번째 사용되는 도구이죠. 성령의 주권입니다. 이 교회에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읽어보면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뭐 할지어다?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성령의 주권이에요. 성령의 주권. 성령의 주권을 설교자가 깨닫지 못하고 성도가 깨닫지 못하면 중구난방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설교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를 않는 거죠. 자, 2번째, 다시 말해서 오늘날의 심각한 문제는 설교를 잘해야 한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잘 들어야 한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즉 설교자가 간절히 전해지기를 원하는 메시지를 현대인들이 수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이라고 하는 지점입니다.
목사님이 아무리 좋은 설교를 전해도 우리가 뭐 싫으면 그만인 거죠.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회중석의 문제라는 거죠. 자, 세 번째 중요한 겁니다. 이것은 전통신학과 전통적인 유형의 설교를 비판하면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사뭇 도전적이고요. 보통 사람들에게 접근해야 한다고 하는 방식은 어떤 형태를 취하든지 간에 그 주된 강조점이 현대인에게 맞춰져 있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대적인 무엇에 또 맞추어져 있다고 보여집니까? 상황. 지금 시대가 달라졌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설교가 어울리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데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설교는 시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설교는 진리의 말씀과 같이 항상 영구적입니다. 그래서 1세기에 전했던 말씀이 오늘날에도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교회 고전을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에베소 교회를 나중에 목회하게 되신 분은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떠나셨는데 그 자리에 디모데가 와서 사역을 하다가 순교를 당합니다. 모든 대부분의 사도들이 순교한 다음에 가장 오래 살았던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서 말씀을 전하며 목회하다가 세상을 떠납니다. 90이 훨씬 넘어서 밤모섬에 끌려갔다가 오셔가지고 이제 완전히 고령이시죠. 그 설교하러 강단에 세워놓으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래도 다른 사도들은 다 떠났는데 유일하게 남아있는 사도니까 그분을 통하여서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한마디라도 더 들으려고 모였다 그럽니다. 그러면 모일 때마다 사도 요한의 설교는 한결같이 똑같다 그럽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Children, love one another.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 한마디 하는데 나이가 드셨기 때문에 한 30분 걸리는 거예요. Children 하면서 하셨겠죠. 그런데 듣는 사람들은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몇몇 싫어하는 분들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끝나고 난 뒤에 물어봤대요. 사도 요한, 우리가 사랑하라고 하는 말은 수천 번 지금 들었으니까 넉넉히 이해하고 알겠습니다. 그거 말고 다른 말은 우리에게 전해질 게 없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 주일에 또 강단에 올라가서 이야기했대요. 소자들아,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말씀입니다. 그거 외에는 다른 말을 전할 게 없었다는 거죠. 아니, 사도 요한이 그렇게 말하기를 싫어하고 성격이 온화하고 무슨 일이든지 나서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던 사람이었다면 우리가 이해가 되죠. 근데 그분은 젊었을 때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별명을 들었습니까? 우레의 아들 보아 너게라고 하는 성격이 막 불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마음에 안 드는 거 보면 그냥 사뭇 도전적이었습니다. 공격적이었고. 그러니 얼마나 할 말이 많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렇게 팔팔할 때 하나님이 그를 설교자로 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뭐 다니면서 자신의 말씀을 전하는 곳마다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모여 있어요. 다른 사도들도 보니까 뭐 엄청난 사역들을 많이 감당을 했어요. 나중에 가롯 유다를 대신해서 들어왔던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도 이야기 들어보니까 뭐 가는 곳마다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나중에 붙잡혀가지고 밤모섬에까지 가서 귀향을 살았네요. 얼마나 자기가 자기를 볼 때 한심했겠어요. 자기 형도 같이 다니던 단짝이었던 자기 형도 교회를 위해서 첫 번째 순교자로 영광을 누렸다고요. 자기는 이제 90이 다 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같아. 그때에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쓰기 시작했어요. 요한복음, 요한 1, 2서, 3서, 요한계시록이 사도 요한이 다 나이가 90이 넘어가고 난 뒤에 저술하게 한 책들입니다. 그때 사도 요한은 깨닫는 거죠. 하나님이 왜 주님이 자기를 20대, 30대, 40대 사용하지 않았는지. 그때 사용했다면 할 말은 많았겠지만 교회를 망쳤겠죠.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막 이끌고 가려고 했겠죠. 90이 되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자신의 삶의 길목길목마다 주님이 자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었던 걸 본 거죠. 그래서 나중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소자들아,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면 모든 하나님의 법을 완성하게 되는, 그것이 그분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들려주셨던 반복된 말씀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거죠, 설교라는 것은. 회중도 그런 거죠.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대감으로 모이는 곳에 말씀과 불꽃이 일어나면서 성령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교회는 자리는 커졌고요, 회중석은 많아졌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불꽃을 튀길 만한 장소가 못 되는 거예요. 왜요? 인간 냄새가 너무 많이 나니까. 우리는 상황에 맞추어서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찾는 훈련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네 번째, 이런 접근법에서 논리적이고 논증적인 진술은 이해할 수 없다고 하는 전제 속에서 무슨 조성이요? 네, 분위기 조성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도 의자가 딱딱하네, 거기에 쿠션을 얹으라는 등, 이렇게 뒤로 젖히면은 의자 받쳐주는 게 연약하다는, 왜 그렇게 회중석에서 많은 지시가 강단을 향해서 날라오는지 모릅니다. 물론 상황이 조금 더 좋으면 좋겠지만 우리는 늘 어려웠던 상황에서 신앙생활 했던 분들을 생각해 보아야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했겠습니까? 제가 자주 교회사 1번을 다룰 때 나누었던 말씀인데, 로마를 뒤집었던 세계의 대제국, 어느 나라가 로마 제국과 싸워서 이긴 나라가 있습니까? 다 굴복당했는데 이 대제국이었던 로마를 무너뜨린 것은 아이러니컬하게도 3%도 되지 않던 연약한, 그것도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동굴에 숨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무너졌다니까요. 이거를 무엇으로 설명합니까? 하나님의 역사의 개입이 아니면 어떻게 일어납니까? 현대 같은 이렇게 멋있는 교회 수천만 원, 수억을 들여가지고 교회를 지어놓으면 세상을 변화시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거기에 자꾸 빠져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두 번째 당했던 시험이 뭡니까? 천하만국의 영화를 보여주면서 다 내 것인데 내 앞에 엎드려 절하기만 하면 다 주겠다고 하는 유혹에 넘어가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고요. 세상의 유혹과 같은 그런 큰 건물로 오늘 교회를 꾸밀 수는 없다는 거죠. 그건 진정한 교회가 아닌 거죠. 자, 분위기 조성하는데 중요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마지막에 가서 복음을 아주 짧게 끼워 넣어버리고 구색 맞추듯이 하는 회중석을 위한 설교의 방법은 지향되어야 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 이런 태도의 또 다른 형태는 후기 기독교 시대, 포스트 모더니즘에 지금 살고 있다고 하는, 보통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경적인 용어로 말해보았자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 있는 성도들을 말합니다. 지금 회중들, 현대 회중들에게 고루하게 느끼거나 구태의연하게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어떤 구어체로 말씀을 증거해야 된다고 주장합니까? 그들에게 익숙하고 일반적인 용어로 설교체의 내용을 구어체로 만들어서 성경적인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 단어를 사용한다고 해서 영혼의 변화가 올까요? 여러분 그런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강추. 처음에 들 땐 잘 모르지만 몇 번 들어보면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이 준말이구나. 자, 그런 현대적인 용어를 강단에서 사용했다고 합시다.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이 최근래 용어도 아시네 정도로 지나가는 거지, 그 말 들었다고 해서 내가 이제부터 예수 잘 믿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변화됩니까? 아니라는 거라니까요. 아니라고요. 그런데 목회자들이 종종
속아 넘어가는 게 바로 그런 데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회중들의 관심을 얻으면 설교가 잘 전달되겠지. 저는 순전히 인간적인 생각이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이런 일이 유행하면서 설교는 무엇을 만나게 됐습니까? 이제 최대 장애물을 만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싸우고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회중, 앉아서 듣는 회중들이 어떤 용어를 좋아하고 어떤 분위기를 좋아하고 어떤 상황을 좋아하는지를 자꾸 찾아보는 씨름하는 일이 만들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이것이 회중석에 앉아있는 보통 사람들이 강단을 통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현대인들의 태도로 표현되고 있는 방식입니다. 회중석에 문제가 있습니다.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설교자의 위치와 같이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이런 생각이나 태도를 가지고 있는 이상은 회중석에서 계속 끊임없이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2번, 또 다른 중요한 지적이 뭡니까? 현대인은 너무 세련되어져서 우리가 전하고 있는 설교를 못 듣는다고 하는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1번, 이제 지성인이라고 뭐하는 현대인들이요? 자천. 우리는 그래도 현대 초대교회 성도들하고 달리 대학도 나왔고 대학원도 나왔고 박사를 받은 사람도 있고 큰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게 옛날 고리 타고난 용어로 설교하면 우리가 어떻게 알아듣습니까? 그 정도는 우리한테 좀 지양해 주십시오 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또 진화론을 수용하고 있으며 현대문학이나 현대예술, 현대의상과 소설을 통해서 사고하고 있는 세련된 사람들이 과연 오늘날의 설교를 이해할 수 있겠느냐고 하는 주제로 접근하고 있는데,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요. 자, 두 번째입니다. 대부분은 성경과 자연이 상호 보완적이면서 동등한 권위를 가진 계시의 형태임을 교회가 보여주지 못한다면 현대 지성인들의 감정이 상하여서 아예 복음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점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월요일에 강의하고 있는 조직신학 1권, 계시와 종교를 다루면서 계속해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자연 계시와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구분을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임 목사님께서. 그런데 하나님이 자연 계시를 분명히 주셨지만, 그래서 자연 계시를 무시할 수는 없지만 자연 계시만 가지고는 누구를 드러내는데 부족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본질을 드러내는 것은 부족하다는 거예요.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실 거야, 창조주가 분명히 있을 거야, 누군가가 지으셨어 라고까지는 인정할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게 되는 일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 자연 계시를 성경과 같은 권위에 두려고 하는 현대인들의 그 입맛, 구미에 맞추어서 과연 설교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 목사님은 성경만 이야기하지 이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관심이 없어. 그렇게 해서 성경과 자연에 관계되는 일을 상호 보완적으로 자꾸 설명하면서 나가야지만 거듭나는 일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어떤 헌신이 일어나게 되느냐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지 않느냐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무슨 시간을 자꾸 쓰고 있는 겁니까? 엉뚱한 시간을 자꾸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평생을 전해줄 설교자가 지금 다 부족한데 자꾸 타협하게 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데, 그것은 개혁주의 설교학 시간의 입장으로 정리해보자면 전혀 맞지가 않다는 거죠. 잘 우리가 보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오직 구원 문제와 종교적인 경험 및 사람만을 다룬다고 하는 점을 분명히 밝히되 세상과 인류의 기원이나 타락, 기적, 역사에 개입하게 되는 개입하는 초자연적인 역사에 대해서 말해서는 안 되며, 설교에서도 오직 종교적인 메시지만 국한해서 설교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의 견해도 잘못되었다고 우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3번. 이런 배경에서 갈수록 강조되고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현대인들에게 익숙한 관용구를 쓰지 않으면 어떤 영향도 끼칠 수가 없고 그들의 사고를 뭐하고 있느냐? 그들의 사고를 지배하고 있는 현대적인 생각들, 이런 것들을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TV를 통해서 토요 명화 극장 같은 것들을 시청하면서 토요일 밤 시간을 아주 유용하게 보낸다면 설교자들은 현대인들의 심리 상태나 시각, 은어들을 알고 이해함으로 인하여 주일 설교를 더 잘 준비할 수 있지 않겠냐고 하는 그러한 방식입니다. 설교자가 현대적인 시대를 잘 모르면 토요일날 같은 날 토요 명화영화, 많은 사람들이 시청한다고 하는, 꼭 토요 명화영화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시청한다고 하는 프로그램을 찾아서 토요일날 저녁에 느긋하게 커피를 한잔 마셔가면서 그걸 보고 나서 현대인들은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주일날 그들에게 맞춰서 이런 설교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본문을 찾아가지고 설교문을 만드는 것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겠느냐. 목사님들 중에는 가끔 설교하다가 보면요, 사극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 분들이 있어요. 사극. 제가 어서 이제 그런 목사님들이랑 접촉하면서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왜 설교하실 때 사극 이야기들을 많이 하십니까? 보면은 사극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가 봐요. 근데 영화에서 나오는 사극은 정사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대부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역사를 공부해 보시면 알겠지만 역사는 정사가 있고 야사가 있어요. 정사는요, 그 나라나 한 시대에서 어떤 사람에게 맡겨서 누구의 영향도 받지 말고 일관되게 역사의 기록을 자잘못을 적어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야사는 뭡니까? 야사는 거기에서 일어난 사건이나 문제를 자기의 느끼는 대로 해석해서 따로 적어놓은 기록물이라고. 그런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어디에다 관심이 많으냐면 정사보다 야사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게 요즘 와서 영화로 다 만들어져 가지고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천만이 모였다 이런 데잖아요. 근데 역사를 그렇게 배워놓으면요,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정통성의 문제에 있어서 시달립니다. 군사 쿠데타가 성공하면 혁명이라고 하지만 그것도 그 시대뿐이지 몇 세대를 지나가면 다시 역사의 정점으로 돌아와서 재해석이 됩니다. 한국이 예를 들어 간단히 들어보면 5.16 같은 것을 혁명이라고 시작했습니다. 군사 정부가 잡아가지고 진행할 때 잘한 점도 많이 있죠. 인정해야 되죠. 그러나 그 뒤에 역사가들은 정확하게 뭐라고 규명했냐면 군사 쿠데타라고 규명을 했습니다. 이게 안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저거 지금 들어갈 것 같은데. 네, 잠깐 꺼주세요. 정통성의 문제가 꼭 대두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설교학을 배우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설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데, 앉아있는 회중들은 하나님의 말씀만 듣기에는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니까 무엇을 자꾸 요구하느냐면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이야기들을 함께 듣고 싶어하는 어떤 마음속에 생각들이 있다고요. 그거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목회자가 따라갔다가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도 놓치고 능력도 상실한단 말이에요. 바로 그런 말씀은 우리가 오직 종교적인 메시지만 국한해서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견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밝힐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이런 배경에서 갈수록 강조되고 있는 것은 현대인들에게 익숙한 관용구를 쓰지 않으면 어떤 영향도 끼칠 수 없고 그들의 사고를 지배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의 심리 상태, 시각, 은어 등등을 알고 이해하면 주일 설교를 좀 더 잘 준비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그런 주장에 현혹당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Back to the basic.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초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기초를 다시 세울 때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자, 네 번째입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복음주의 학생단체, 예를 들면 CCC라든지 IVF 같은 데서도 지금 강단이 해야 할 일은 성경 일부를 읽을 때 특별히 새 번역으로 읽고 약간의 해설을 한 다음에 질문을 받아서 토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 역시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특별히 이런 학생단체들, 학생단체나 꽤 유명 선교회 같은 데 가서 삶이나 시간을 보내보면 성경을 안 읽는 거 아닙니다. 성경을 공부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일부를 읽고 나서 과연 이런 것들이 오늘 어떻게 우리에게 도전되어야 되겠습니까? 라고 자꾸 질문을 받으려고 합니다. 질문을. 여기는 하나님의 원뜻을 나누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본문을 읽고 여러분들은 무엇을 생각합니까? 무엇을 알기를 원합니까? 무엇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까? 자꾸 이렇게 질문을 유도해서 성경에 있는 내용과는 상관없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오늘날 필요한 그것이 지적인 예배라고 자꾸 주장을 하는데 그것이 예배 순서의 전부라고 할 때 우리는 위험해집니다. 그렇게 성경의 일부만 읽고 특별히 새번역, 새로 나온 번역서 같은 거 그러면 새번역 읽어보시면 어때요? 뭐뭐 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번역되어 있는 새번역 성경들을 읽어보면 일단 느껴지는 게 뭡니까? 약간 권위가 없어지는 것 같죠. 개인적으로 읽는 거는 좋은데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기에는 무언가 무게가 좀 떨어진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데 학생단체, 선교회 같은 데는 이걸 쉽게 받아들이거든요. 거기에는 뭐가 없습니까? 조직이 없거든요. 자기네들이 단체의 장이라고요. 그러니 쉽게 결정을 내리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 주된 사역은 아니라는 거예요. 설교는 그런가 하고 견줄 수가 없습니다. 자, 다섯 번째, 또 하나의 목회자의 훈련과 관계된 실제적인 측면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태도가 하나 있는데요. 공장에서 일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공단에서 설교하기에 적합하지 않으니까 신학훈련을 마친 모든 설교자는 설교하기 전에 공장 같은 곳에 가서 적어도 6개월 정도 직접 일하게 함으로 인하여서 먼저 경험을 쌓도록 해야 한다고 하는 제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목사님은 너무 곱게 자라서 세상을 잘 몰라요. 세상에 가서 고생 좀 해보시고 난 뒤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게 훨씬 더 유익이 될지도 모릅니다. 라고 제안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야, 여러분 그렇다면 꼭 인생을 오래 살아야지만 말씀을 잘 전하겠습니다. 스폴전 목사님은 17살 때부터 말씀을 증거했어요. 조지 위필드 목사님 같은 분은 22살에 안수받고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깊이와 무게가 시간이 가면 연륜이 쌓이면 더 정말 진하게 우리에게 풍길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조차도 사람의 생각이지 하나님이 세우는 때는 정확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는 때에 서서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꼭 공장이나 농장 혹은 사회 나가서 일해보고 나서 경험을 쌓은 다음에 말씀을 증거해야지만 제대로 된 설교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할 때 인간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그럴 것 같아라고 느끼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는 제안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기를 직접 낳아본 경험이 없는 의사들은 산부인과 병원에서 일하면 아니 된다고 하면서 지금 그런 병원에서 일하고 있지만 경험이 없는 의사들은 자격 뭐라고요? 네, 자격 미달이라고 주장하는 것 밖에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자, 3번 문제도 같고 메시지도 같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을 해야 합니다. 회중석이 강단을 위해서 다른 것과 같은 방법으로 통제하려고 하는 것, 통제.
통제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을 잘못 파악하고 있는 것이고요. 경험의 영역도 잘못 파악하고 있으며 상황도 전반적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라고 우리는 결론을 내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일반적인 범주에서 보아도 잘못되었다고 하는 이유는 현대식으로 많이 배웠다든지 배우지 못하였다든지 사람은 똑같이 무엇입니까?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지금 현대인들은 세상에서 지식과 공부를 많이 배웠으니까 다르다. 초대교회에 있는 사람들하고 다르다. 혹은 15세기, 16세기에 있었던 성도들하고 다르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복음이 필요한 거죠. 현대인이라고 해서 복음을 건너뛰고 다른 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런저런 범주로 나누고 평가한 다음에 그에 맞추어서 설교하려고 하는 접근이 많이 생기는데 애를 많이 쓰긴 하겠지만 대상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을 이룰 수가 없겠습니까? 자신들이 기대하는 것만큼 이룰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자, 중요하죠? 네 번째, 그러므로 원리를 버리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조심해야 합니다. 1번, 내용에 상관없이 사람들은 긴 설교에 뭘 가지지 않는다고 얘기합니까? 호감을 가지지 않는다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은 편견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설교자의 설교 시간은 얼마가 가장 적당할까요? 정장님, 설교자가 하는 설교 시간은 얼마가 가장 적당할까요? 한 30분 정도. 45분. 만약에 1시간 30분 설교하면 어떨까요? 근데 이게 폭설기 같이 달면은 그런데 아니, 그런 단서를 달지 말고. 네. 그건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왜 힘들 것 같죠, 지금은? 많은 분들이 한 30분에서 40분에 익스트레이드를 하기 때문에 네. 거기에 시간이 들어오면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선입관이 뭐냐면 30분, 35분 정도의 설교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호하고 기대하기 때문에 그 이상 넘어가는 설교는 듣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인 거죠. 이거는 굉장히 인본주의 사상입니다. 그렇죠? 설교 중간에 만약에 성령이 역사하셨어요. 사실 매 주일마다 성령이 역사하셔야지만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니까.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셔서 설교가 2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3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저희가 아프리카에서 사역을 했지만은 거의 한 10년 동안 아프리카 분들이랑 예배 드리면서 예배 시간이 설교가 얼마나 하는지 아세요? 2시간입니다. 2시간. 보통 2시간. 길어지면 2시간 반도 해요. 그러니까 보통 아침 해가 뜨면은 한낮이 되면 굉장히 덥기 때문에 빨리들 예배를 드리는데 9시, 10시 예배 드린다고 벌써. 그러면 10시 예배 드렸다 그러더라도 그 사람들은 찬송을 좋아하니까 1시간 정도 찬송 부르거든요. 우리 같으면 못 앉아 있어요. 한 2-3곡 부르거나 목이 탁 쉴 거예요. 근데 내려지는 장렬하는 태양 밑에서 물도 없는데 1시간을 찬송을 불러요. 일어서서. 우리 같으면 막 더워가지고 허걱거리면서 물 찾을 텐데 물도 없잖아요. 1시간을 찬송을 불러요. 그리고 나서 30분을 기도를 해요. 큰 데 가지고 또 다 기도해요. 30분. 그리고 나면 설교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설교가 한 2시간, 좀 짧게 하는 분은 2시간, 그냥 적당히 하는 분들은 한 2시간 반, 길게 하는 사람은 3시간도 하죠. 예배가 끝나고 나면 오후 2시예요. 2시. 그럼 배에서 쫙, 그 사람들은 아침을 먹는 사람들이 아니 아침이 아예 없죠. 그러니 배가 쫙 소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그런 예배를 매주 드려요. 매주. 그런데 가가지고 30분만 목사님이 미국식으로 훈련돼가지고 설교하고 내려오면 그분은 설교자로 인정을 받지를 못해요. 이런 분은 우리에게 맞는 선교사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억지로라도 설교를 느려야 되는데 느릴 수 있는 재주가 있어야 느리죠. 여기에서 30분 설교로 딱 훈련이 20년, 30년 된 분이 다른 지역은 모르겠지만 아프리카에 가서 설교하려고 그러면 설교자라서 적합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훈련을 다 잘 마쳤는데 거기서는 훈련이 안 된 사람으로 취급한다고요. 자, 그런데도 우리가 꼭 설교 시간을 30분으로 해야 된다고 어떻게 정합니까? 저는 그거보다 짧으면 안 된다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지만 설교 시간에 대해서만큼은 좀 우리가 좀 자유롭게 넉넉하게 해야 한다는 거죠. 저희 교회도요, 이제 제가 보통 설교를 30분에서 35분 하는데 30분 넘어가면 벌써 시계를 봅니다. 그건 사인이에요, 사인. 목사님 이제 끝날 때가 됐습니다는 사인이에요. 어떤 분은요, 성경을 열고 있다가 30분 조금 넘어면 다 덮습니다. 이제 끝날 때가 됐으니까 목사님 정리하십시오. 그런 거. 제가 눈치가 있죠. 오랫동안 목회하다 보면 알죠. 그때 더 길게 하셔야죠. 그때, 그러나 그런 걸 보면은 사실 어떤 사람은 푹 인간적인 생각이 올라오니까 더 길게 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그런 마음은 설교자에게 있어서 강단에 올라갔을 때는 배제되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설교 시간이 4시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시간이니까. 그런데 한 25분 설교했는데 성도들 중에서 눈치 빠른 분들은 벌써 이제 조금만 하면 설교가 끝나겠다 하고 있는데 성령이 갑자기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설교가 막 40분, 50분으로 건너갑니다. 근데 30분만 기대하고 있던 사람이 볼 때는 something is wrong 그럴 거 아니에요. 이거 오늘 뭐 잘못됐는데 우리 목사님 왜 저러는 거야? 그리고 30분 이상 넘어가는 설교에서부터는 은혜를 못 받는다고요, 대부분이. 자, 이런 경우를 만났을 때에도 우리가 30분을 고집해야 된다는 거죠. 그때는 아니죠. 근데 그때 성령이 역사하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 설교자 외에는 누가 하느냐고요. 설교자들 그럼 준비해놓은 설교문이 있어요. 근데 설교 중간에 성령이 역사하셨어요. 나머지 부분을 설교를 못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쪽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때 성도도 느끼죠. 그때 성도들 느낄까요? 그게 내 성령이 입장하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모든 물질과 생물과 환경으로 변하는 속성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옛날에 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시대가 변하고 익숙해지면 모든 게 변하고 그러니까 짧아지는 과정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지. 그렇다고 해서 설교 도중에 성령이 맞았다. 그러면 전체가 공감하겠죠. 근데 집사님도 지금 신앙생활 쭉 해나오시면서 설교를 듣는 과정에 지금 성령이 역사하시고 있구나. 설교가 지금 40분, 50분 넘었는데도 성령이 지금 내게 막 역사하는 것 같아 라고 느껴본 경험이 얼마나 있어요? 많지 않아도 그렇게 설교가 은혜가 있으면 예. 시간을 의식하지 않게 되죠. 그러니까 설교가 은혜가 있다는 것은 뭘 아느냐고요? 그 설교자의 그 말씀에 네. 성경을 안 읽으셨어요. 네. 저는 지금도 퀘스천이 숙제가 뭐냐면 성도님들이 그걸 어떻게 캐치해내느냐는 거죠. 시간을 의식하지 않고 오래 듣기 때문에 말씀하실 때 뭔가 이렇게 특별한 때가 그러니까 그거 특별한 때라고 하는 것이 주관적이 아니냐는 거예요. 저는 자기랑 뭔가가 딱 핀트가 맞기 때문에 하면서 빨려드는 것이지 전체의 교회의 성도들이 객관적으로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것은 아닐 수도 있지 않느냐는 거죠. 그렇긴 한데 신자들이 어느 날은 굉장히 열심히 듣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제가 이제 그 설교가 조금 이렇게 말하면 되게 건강지고 용어일지 모르지만 조금 내용이 빈약하고 뭔가 처음부터 좀 내용이 빠져있다고 생각하면 보시는 분들이 많고 그러는 분들이라고요. 근데 설교 끝나고 보면요 오늘 말씀 참 은혜로웠다고 성도들이 나누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때에 은혜스러웠다고 하는 내용이 무엇 때문에 은혜스러웠냐는 거죠. 객관적인 평가 때문에 그런 것이냐 주관적인 느낌 때문에 그러냐는 것이죠. 객관적이겠죠. 객관적이었으면 좋겠지만 대부분의 평가가 주관적이거든요. 그래서 설교하기라는 것이 함부로 다루지를 못하고 어렵다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설교가 30분, 35분 다 돼서 끝내야 되겠는데 설교가 성령님이 갑자기 개입하셔서 설교를 더 길게 끌어가 버립니다. 그럴 때는 자기도 설교를 해온 경험이 어갈 것 같으면 여기서 끝내야 되는데 설교는 지금 분명히 설교문을 다 끝냈는데 성령이 더 말씀을 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도들은 보면은 예배 지금 끝날 때가 됐는데라고 하는 기대가 지금 이루어졌는데 더 이야기가 나오면 목사님 왜 저렇게 길게 오늘 설교를 길게 하시지 하는 것이 전반적인 느낌이지 갑자기 성령이 역사하시네 이제부터 잘 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는 거의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바로 객관적이냐 주관적이냐는 거예요. 오늘 현대인들은 굉장히 그 은혜의 평가가 주관적입니다. 자기의 코드하고 맞으면 은혜스럽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자기를 막 찌릅니다. 자기하고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를 막 해댑니다. 그리고 불편합니다. 그러면 객관적인 평가를 못하고 주관적으로 어떻게 평가하느냐면 목사님이 나를 오늘 타겟하는구나. 지난 주일날 안 나왔더니 오늘 목사님이 내게 들으라고 타겟해서 설교하는구나. 이렇게 오해할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개입하시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목사님이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 목사님이 서로 25분 30분 만에 설교를 마치는 분이라고 하더라도 25분 30분에 마치는 설교가 항상 좋은 설교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마음속에 결론을 내리고 있어야 됩니다. 늘 설교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그 분야를 우리가 좀 더 마음을 열고 기다리고 있어야 되지 30분 끝났구나 이제 집에 가자 친교실에 들어가자 이런 생각으로 계속 신앙생활을 하면 그 신앙은 발전해 나가지 않는다는 거죠. 미국에서는 30분 설교도 깁니다. 미국 교회 가보면 25분입니다. 더구나 몇 부씩 있는 교회 가보면 설교 시간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다음 들어올 예배 시간을 의식해서 목사님이 절대 설교를 더 이상 길게 안 합니다. 저는 그것이 바로 성령을 제한한다는 거죠. 사람이 만들어 놓은 예배 시간 때문에 설교가 제한받고 있다는 거죠. 설교가 제한받으면 성령의 역사도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현대교회의 맹점이에요. 현대교회가 왜 이렇게 커졌는데 사람이 많이 늘었는데 역사가 안 나타나느냐. 구석구석에 성령의 제한을 다 시켜놨으니까. 그리고는 찬양팀이 나와서 찬양 몇 곡 부르고 나면 다 은혜스럽다고 그것으로 도매금으로 넘겨버리기 때문에 오늘 교회는 새로운 형태를 자꾸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원래의 뜻을 못 찾고 있다는 거죠. 오늘 개혁주의 설교 입장에서 중요한 관점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집사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본인이 느낄 때 성령이 정말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구나 느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런 중요한 것을 떠나서 우리는 설교의 시간을 제한하는 것이 너무 인간적이라는 거예요. 기계적이에요. 만약에 성령이 35분부터 사역하시기로 작정하셨다면 내가 한 30분의 설교는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마음의 문을 못 열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 내용에 상관없이 사람들은 긴 설교에 호감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는 것이 상당히 편견에 불과하다고 하는 결론이고요. 설교와 설교자의 저자였던 이 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항상 설교를 45분 정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이 보통은 1시간 반 정도 계속 되었다고 합니다. 30년을 웨스트민스터 채플 강단에서 설교하셨는데 30년을 1시간 반을 계속 설교를 하신 것으로 정평이 1시간 반 하라는 게 아닙니다. 45분 설교를 꼭 하라는 건 아니지만 항상 이 정도의 시간에 여유를 두고 성령이 역사할 수 있기를 원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마지막에 13가로 공부해 보시면 일반적인 개혁주의 목사님이나 복음주의 설교자와는 달리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굉장히 성령에 민감하셨고 성령의 기름 부음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종종 개혁주의 일각에서는 오해를 받습니다. 상당히 카리스메릭한 영향을 받지 않았나. 그런데 그분은 항상 성령님이 설교 시간에 역사하지 않으면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리 할 수밖에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도 그 긴 설교의 전부를 예화로 채우지도 않았고 그의 설교를 간절히 기대하는 성도는 항상 많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현대적인 개념과 이론에 따르면 듣기 편한 설교를 선호한다는 것 자체. 선호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역시 편견에 불과하다는 거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설교는 너무 가르치려고 들은 설교였고요. 비판하는 사람들은 전제와 주장이 넘쳐나는 설교였고요. 설교를 듣고 죄책감에 빠져드는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결코 듣기에는 편한 설교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그 말씀을 들으려고 성도들이 모였다는 거죠.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설교하면 반드시 누가 온다고요? 듣는 성도들이 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분은 설교에 대해서 그렇게 큰 확신을 가지고 사역을 했다고 합니다. 편한 설교에 해당하지 않았지만 어린 소녀들도 그의 설교를 알아들을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도전이 되어집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설교라고 하는 것은 신비에 속하기는 하지만 어떤 수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맞추기 위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수준에 있는 사람이든지 간에 성령의 영향을 받으면 자신에게 필요한 내용과 유익한 내용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종교개혁자였던 마르틴 루터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무엇라고 고백했습니까? 설교자는 배우지 못한 사람들을 쉽고도 솔직하면서 분명하게 가르치는 기술을 배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권면보다 가르침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권면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가르치는 것, 바르게 가르치는 것, 제대로 가르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덧붙여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저는 설교할 때 40명이 넘는 박사들이나 판사들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녀들과 아이들에게 시선을 집중을 시킵니다. 그래서 제 설교가 확신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차지 않는다면 그래도 좋습니다. 얼마든지 나가도 좋습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확실히 저는 그것이 바른 태도였다고 보여집니다. 이것은 하나의 경험입니다. 설교하러 가보면 교회가 이렇게 직사각 형식으로 전통적인 어떤 그 회중석의 모양이 있는가 하면 현대식으로 이렇게 원형으로 해놓아서 사이드에서 사이드로 보아야 하는 그런 강단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회자가 강단에 딱 올라가서 제일 먼저 쳐다보는 장소가 어딘지 아세요? 저도 설교자이긴 하지만은 이 뒤에 앉아있는 사람들 보는 예는 거의 없습니다. 네. 거의 앞쪽에 있는 사람들을 집중해서 보든지 아니면 어느 한쪽을 집중해서 보게 됩니다. 어느 한쪽을. 저런 설교 방식이 제일 나쁜 거랍니다. 한국 교회는 전통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요, 앞자리가 금자리라고 해서 자꾸 앞으로 오게 합니다. 원래 앞으로 가서 앉으면은 뭐 뒤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것은 없기 때문에 더 집중을 많이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마르틴 루터 목사님은 종교개혁을 막 시작하면서 독일의 수많은 시민들의 어떤 환영과 집중을 받았을 때 자기가 섬기면서 설교하던 교회에 박사들, 판사들이 엄청나게 많이 왔었답니다. 그분들은 와서 자리를 어떤 일정한 자리에 딱 앉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아직 독일에 귀족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귀족들만 앉는 자리가 있는 거죠. 그러면 대부분의 설교자들은 와서 그분을 집중해서 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분들이 설교를 듣다가 픽 하면은 오늘 예배를 망친다. 그러니까 그분들을 자꾸 의식하고 그분들에게 맞는 언어를 쓴다는 거죠. 이게 제일 예배에 있어서는, 설교에 있어서는 나쁜 자세라고 합니다. 어린아이든지 하녀들이든지 여자든지 나이가 많든지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 속에서 집중하는 사람들에게 맞추는 것이 가장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는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파장을 일으키는 연못과 같아서 은혜를 받은 사람과 그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전달이 되기를 시작한다. 그런데 판사나 박사 같은 분들은 은혜 받는 시간이 길답니다.
자기의 마음속에 어느 정도 납득이 되어야지만 설교의 은혜를 받기 때문에 그 시간이 길어지는데 그분들에게 계속 맞추고 있는 이상은 은혜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 교회가 은혜를 받지 못하는 예배의 시간으로 끝나고 맙니다. 상당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교회에 가셔서 여러분 교회 가면은요 지난번에도 아마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교회 아이디어를 계속 제공하는 오피니언 리더가 있습니다. 뭐 장로님이 계시고 집사님이 계시고 뭐 권사님들이 계시고 교회 성도들이 많아도 항상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교회의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하게 만드는 오피니언 리더가 딱 뒤에 있습니다. 이분을 찾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야 교회 사역을 제대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예배에서 설교할 때 은혜 받는 그룹이 어디에 있는지를 빨리 파악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집중적으로 말씀을 증거하면 그 은혜 받는 사람들이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 은혜의 역사를 같이 공급하면서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특정 그룹에 맞추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앞에 있든 뒤에 있든 옆에 있든 은혜 받는 사람이 누군지, 은혜 받는 사람 보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3,000명이 앉아있어도 강단에 올라가면 목회자의 눈에 3,000명이 다 들어옵니다. 그거 아세요? 기가 막히게 들어옵니다. 저분이 지금 졸고 있는지 뭐 쓰고 있는지 그림 그리는지 다 들어옵니다. 성도님들은 모르고 그냥 계속 뭐 이렇게 하면서 뭐 문자도 만지고 하지만 다 들어온다고요. 근데 누가 은혜 받는 줄 아십니까? 말씀을 증거할 때 설교자를 바라보면서 눈이 반짝반짝한 사람들이 은혜 받습니다. 반짝반짝 작업이요. 그런데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의 눈은 벌써 반쯤 감겨 있습니다. 다른 생각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눈을 맞춰가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설교자는. 그러면 생명의 역사는 생명과 연결되고 영은 영과 연결되기 때문에 여러분 영은 육하고 연결 못합니다. 영은 영과 연결이 돼요. 은혜 받는 사람을 통해서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런 것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생각했던 설교에 있어서 시선을 시키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었다고 합니다. 5번째 보겠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 자신이 옥스퍼드 대학 내에서 한 선교단체로부터 초청을 받고 성 메리 교회라고 하는 곳에 강단에 올라서 설교하고 난 뒤에 질문을 받는 자리에서 겪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수준에 있는 사람이든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한다면 어떤 일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이기도 합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법학도인 한 학생이 묻기를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자기같이 많이 배우고 세련된 사람이 즐겁게 들을 수 있는 설교가 노동자들이나 그 밖의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전달되리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make sense죠? 네,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자기같이 많이 배운 사람이 노동자들과 똑같은 수준에서 어떻게 말씀을 들을 수가 있겠느냐라고 질문이 들어온 거죠. 이에 대해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재학생이든지 졸업생이든지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흙으로 만들어진 어떤 사람이라고요? 평범한 인간이자 평범한 사람, 어떤 사람이자 또 어떤 사람입니까? 이 평범하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영적으로 보자면 이 사람들은 다 비참한 죄인이라는 거죠. 옥스퍼드 대학이 아니라 뭐 옥스퍼드 대학 할아버지가 공부하고 나왔던 그 사람도 역시 비참한 죄인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들의 필요 또한 그러므로 농사짓는 사람들이나 그 밖의 사람들과 똑같은 관점을 가지고 자기는 견지하면서 설교합니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지금까지 설교한 대로 여러분들에게 설교했다고 대답을 했는데 오히려 옥스퍼드에 있던 사람들이 오히려 그 말을 고맙게 여기고 그때부터 주의 깊게 더 말씀을 경청하는 반응이 나왔다고 합니다. 마찬가지죠 뭐.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6번째, 이 세상에 또 다른 복음은 없고요. 따라서 특별한 부류의 사람들을 위해서 또 하나의 복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전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번역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들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교자와 회중석에 관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을 여러분들하고 보내기로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